주의 영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살아나는 일에 실패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기회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12장 7절 조금만 더 크게요. 아멘. 자,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시간에는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 돌아올 금요일 날 드려야 될 말씀을 오늘 드리고, 또 금요일 날은 오늘 주일날 말씀한 것을 좀 바꿔서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검색을 해보시면 176번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부흥회, 뭣도 모르고 부흥회를 쫓아다니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을 거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졸업 논문을 쓰려고 서점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뭐 5권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구약, 제가 이제 전공이 구약이었는데,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구절은 3개, 나머지 173개는 신약,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료가 우리나라에 뭐 5권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논문을 바꾸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서점회를 한 10몇 년 전에 이제 후에 가봤더니 성령님에 대한 책이 막 200권도 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닥치는 대로 성령님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데, 성경하고 너무 다른 성령님,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왜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성경 밖에서 말하는, 기독교 서적에서 말하는 그런 성령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저는 한 번도 없지만 오늘은 좀 새롭게 한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176개의 구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에 중점을 맞춰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몇 장 몇 절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기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즉 엘리야의 역사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게 하셨느냐? 성령이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성령이 그 불을 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이 주님의 유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능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산 플러스 1000만원 보냈다고 그게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0만원을 가졌든 10,000원을 가졌든 10원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만큼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같이 신학교 다녔던 그 동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엘리야든 엘리사든 그 능력이 머물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큰 사람이 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안 사로잡히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계신다, 거두실 수도 있다. 거두신다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모신 다음에 성령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는 것을 쉬운 말로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잘 지내는 방법은 뭐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성령하고 잘 안 친한 거예요. 이 부부 중에서 친한 부부가 있고 안 친한 부부가 있어요. 똑같이 부부인데 친한 부부가 있고 안 친한 부부가 있는데,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친해하게 되는 방법은 기도로 친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또 받으신 다음에 그분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싫은 사람은 성령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좀 따라서 해주실래요? 난 참 불쌍하다. 따라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싫어지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게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즉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믿는 건지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은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제가 신방을 가면 옛날에는 별로 신방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고 간 이식을 두 사람 받고 한 다음에 신방, 병원 신방은 백발백중입니다. 왜? 제가 그 죽음을 경험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세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센 게 아니고 성령님을 충만히 모시는 만큼 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 남편이 세요? 아내가 세요? 돈 많이 벌어온 사람이 셉니다. 자식은 돈을 못 벌어주면 공부 잘하면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많으려고 하지 말고 뭐 충만하려고? 예수 충만.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 근데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지고 내 자신에게 진 줄 아세요? 내가 내 편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편이면 다 이겨. 할렐루야. 저희 집에서는 저희 딸이 다 이깁니다. 엄마도 이기고 아빠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왜?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이처럼 세상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릴 때는 제발 좀 웃으세요. 세상에서 눌리고 힘들고 고통당하셨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깨우쳐지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비록 인사를 쓸지라도 말씀만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좀 자유로우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도 쫓아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자기들이 내려서 가버려요. 아니면 2층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가요. 왜?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저도 똑같은 죄지만 제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 견디지 못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원자폭탄으로도 안 돼요. 야구바따로 때려서도 안 돼요. 누구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 근데 그 예수의 능력이 성령의 힘을 힘입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일 힘들 때가 설교할 때 아멘을 안 해주실 때 엄청 힘들어요. 할렐루야. 자,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 이혜신 권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못해도 아멘, 잘해도 못해 아멘. 네. 여러분 제발 좀 아멘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 이쪽 세 분들이 안 하시는데 점심에 좀 식사를 하면 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게 없네. 혹시 우리가 낙심해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 것이고 한번 보세요. 성령이 문제한테 져요? 이겨요? 이기시죠.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 10,000원 있어? 기쁨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10,000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유 10,000원도 없어. 우리 아빠는 10,000원도 없어. 그럼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빠와 자식 그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면 기도도 안 하잖아. 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데. 어머 성령님은 10,000원도 없나 봐. 성령님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 앞에서 물론 인간이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좀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게 일주일이 넘어가고 장기전이가 있는 사람은 저희 집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회개하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속상하고 낙심할 수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한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고 영원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미 포기하고 앉아있잖아요. 이 문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거고 그냥 내 인생은 끝났고 2019년도는 어려울 거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뱃속에 아이들이 생길 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아이도 더불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자녀 손주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리고 3대가 넘어가면 특별히 4대 때는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가운데 믿음의 작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아브라함,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 후손에게 그런 작품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작품이 나오겠어요? 안 작품이 나오겠어요? 네. 작품이 나오도록 예수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요. 다른 말로 성령님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마트나 뭐 홈트레이드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돈을 내서 산다고 하면 성령님의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돈으로 산다면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근데 성령님은 돈으로 사는 분이 아니고 또 새벽 일찍부터 줄 서가지고 그분을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은 돈 내지 않고 구하면 즉 구한다는 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초청합니다.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면 그분은 오신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은 다음에 꼭 회개하라고 하는 게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다 회개하시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초청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 갑절의 영역이 임하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꼭 모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찬을 한 가지 덜 드시더라도 꼭 성령님만큼은 모시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벌써 내 입에 아멘 이게 간절해요. 배고픈 사람들 밥 줄 서가지고 먹을 때 그들의 눈빛을 보고 싶어요.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하나도 안 쳐져요. 왜?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유치나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에 처절한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기도에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꼭 성령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마땅히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말의 권세가 세게지게 되고 적재적소에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꼭 성령님을 모셔야 그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농담을 했는데도 일주일 안에 그게 이루어져. 여러분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한량없이, 그러니까 다른 한량없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분은 계속 충만하면 계속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가 부자예요? 쌀 100가마니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 한 가마니 가진 사람들이 쌀 한 가마니 가졌다고 어깨에 정말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 많아요. 복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방언도 받았고 통변도 받았고 근데 내가 기도하면 환상도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쌀 한 가마 가진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세냐,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세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세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많이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제일 세요. 자, 우리 노회나 시찰회나 목사님들이 만나면 예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 다 자고 나가서 커피 한 잔씩 먹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면 외모로는 별게 없어요. 교회 규모도 그 크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멘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아멘. 여러분 한량없는 성령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일단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은 입꼬리가 안 올라가고 눈꼬리가 지금 올라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계속 부으심을 받아서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고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님을 모셔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 해결을 받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잘 못 믿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꼭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을래 안 받을래,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명령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그것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씀으로 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로는 말고 돈 많아진다고 세지는 거 아니고 학벌에 올라간다고 세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자, 권세와 능력은 뭐냐? 지나가는 차를 제가 세우면 사람들이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것도 순경 말고 의경들이 지나가는 차를 세우면 차가 서요 안 서요? 쉽죠. 왜? 국가에서 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임하게 하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능력은요, 안 되는 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가능한 게 많아요? 불가능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제까지 안 된 게 오늘은 돼요.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야면 성령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구하기 전에 회개가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기도교, 또 다른 말로 회개교예요. 회개. 여러분 절대 예배에서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고 회개가 빠져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안 지면 괜찮은데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신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세요. 왜? 그 결과가 뭐냐면 얼굴에 벌써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왔어요. 왜? 죄에 졌기 때문에. 근데 죄에 이기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예배 때에 예수의 피를 만나 죄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더니 우리 권사님들 또 조집사님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식사 많이 하실 때, 또 설교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참 좋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손님이 와서 그 목양실에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커피 뭐 이렇게 하는 거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전하지는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띵동 누르면서 제발 없어라, 제발 없어라. 아이고 없다. 다행이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르면 나올 때까지, 사람이 있으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전도 못하고 안 하고는 뭐 차이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안 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못하고 여러분도 전도를 못하시잖아요. 뭐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2019년도는
우리는 재정 충만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요, 인권, 물권, 영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권을 받으면 물권, 인권은 자연히 따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물질, 사람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제가 계속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욕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가 제일 행복한 목사냐? 교인들이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의 목사가 행복한 거야. 목사님 앞에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고 없으면 우리 목사님 막 흉보는 사람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 정말 불쌍한 거죠. 여러분 기도만이 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신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신권사님 기도 중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자식이 누구예요? 다 기도 많이 하지만. 네. 그러면 제일 별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만큼 사랑의 양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올해는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많이 안수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기도가 차면 손을 얹은 즉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그게 채워질 때까지 이게 흘러가지 말도록 계속 채우라.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안수하는 것을 절제하고 그냥 등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평신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예요. 저희 집에서 제일 힘센 게 우리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가 힘이 세서 좋긴 한데 이 질서가 없으면 이게 빠그러지는 겁니다. 야, 아무리 우스워도 이 질서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쁨아 미안해 그냥 예를 든 거야. 집에 가서 또 혼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머리가 두 개 달렸고 다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통로는 교우장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서 반주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소해야 하더라도 야 반주자 지휘자 이러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번 좀 적어 놓으시든지 펴 놓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모이지 않고 꼭 예배로 모이는 것을 또 주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게 설교인데 왜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또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기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고 자기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설교 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왜? 말씀은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죄 안에 죄질 때 들어와서 숨었던 귀신의 집이 밝혀지고 회개하면 죄가 떠나면 귀신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이 귀중한 비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배신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자지만 여러분은 배신자예요. 근데 우리가 배신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삶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 받으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 받아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성령 받아야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을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요즘 시대에, 요즘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꼭 그거 받아야 돼? 나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야? 나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옛날하고 똑같아. 안 바뀌어.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고 능력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아직 진짜를 못 만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랍니까? 기도 하려고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도망갑니까? 제가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래. 우리 초녀총각들이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지만 진짜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듯이 진짜 내 짝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보면서 엄청 제가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세상에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만나더니 이제 사이가 깊어지니까 엄청 만나. 아, 사람이 싹 트는구나. 그럼 여러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줄이고 횟수를 줄이니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식어진 커피. 그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도 있어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또 두 번째, 식어버린 사랑. 그거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배신자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 그냥 은혜 받을 때 보세요. 막 몇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해서 또 막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지. 그런 감격이 없어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드리는 이 불쌍함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점점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이 이제 5분만 길어져도 막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죠. 끝내지. 이제 다 알아들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야 되는데 어느 때 뭔가 우리의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설교를 들으면 알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결론 내요. 네, 그 정도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신자의 첫사랑이 식은 사람 플러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복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사고치고 돌아다니면 기뻐요? 눈물밖에 안 나요? 말하면 그놈들이 알아먹어요? 안 알아먹어요?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뭐 한다고 그래? 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그런 폐악을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한테 계시면 참 2019년도가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올해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는데 참 감사하게도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 못할 상황, 몸이 아플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달 남았다고 길병원에서 딱 선고받았을 때 이제 더 절박하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직 성령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친히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서 모래는 시장을 막 휘젓고 달리고 있어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세상은 내가 돈이 많고 어떤 지혜에 있으면 막 달라붙어요. 근데 돈 없고 병들고 그 지혜에 떠나가면 전화도 안 해요. 전화하면 안 받아. 근데 성령님은 내가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웠거나 나를 위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기도하시니까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굉장히 고마워. 근데 그런 분한테 우리는 배신하고 그냥 막 모시고 방언 달라고 그래서 막 방언 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받고 받아놓고 안 쓰고. 앞으로 2019년도는 그분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살 길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것을 아멘. 바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위로도 목사의 위로도 다 위로가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끝난다. 아멘. 네,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오후에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갑니다. 그리고 점쟁이한테 못 가면 그 타고난 기질이 S인 사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지은이하고 기쁨이가 S예요. 그럼 이제 지은이하고 기쁨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약간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거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말고 S한테 물어보시되, 근데 S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누구만이 알아?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조지사님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2019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무당은 옛날을 맞춰도 미래는 못 맞춰요. S도 자기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기 때문에 100% 가르쳐 주신다라고.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 2019년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고치고 하나님을 사고 대책 수습위원장으로 모시지 말고 사고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길로 감으로 형통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해악하게, 2번 유익하게, 3번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뭐죠? 유익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순간부터 유익하게, 잘되게,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꼭 오늘 성령님을 모시되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초청한 다음에 성령님을 모시되 충만하게 모시면 그 충만한 만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그분 모시고 가면 아멘. 이제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만 기도합니다.